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 17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가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성령님을 기다려. 그러면 약속한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거야. 그래서 그들은 마가야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다려요. 간절히 기다려요. 원래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50명 이상이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모인 것은 120명 정도예요. 그 120명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 오늘 2장 1절로 4절 1절로 4절을 함께 읽습니다. 1절로 4절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이들이 정말 연약한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봤고 승천하는 것도 보았지만 그들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도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들이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막 방언이 터져지게 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확 샘솟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심 가족 속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막 기쁨의 기도가 막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전에는 조용히 했는데 너무 기쁨이 넘쳐나니까 이제 방언이 막 소리내어서 막 기도합니다. 그것을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도 막 듣게 되어져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쫙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시장바닥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가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전에는 조용하게 혹시 누군가 들으면 어떡하지 하다가 조용히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막 소리 내어서 기도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자기 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방언은 하늘의 방언을 하지만 이때의 방언은 언어적인 방언이에요. 막 영어로도 방언 막 기도가 나오고 스페인어로도 막 기도가 나오고 막 여러 나라 언어로 막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그렇게 막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 근데 거기에는 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일반 방언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면서 막 그것을 기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고 이상한 말을 해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14절이요. 14절 우리 한예리 어린이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14절 한번 읽어줄까요? 14절 폈어요? 못 읽었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에게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요 사실 학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부였어요. 그리고 정말 막 혈기가 그냥 대단했던 사람이었지요.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려요. 그렇게 막 말했다가 여자아이가 당신도 저 예수님 그래 한패거리지? 거기서 막 죽을까봐 아니야 하면서 막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막 어떻게 막 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자 사람들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했던 그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어떤 일이냐?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거야. 특히 이 일은 약속한 것. 너희들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 알아? 그게 뭔지 알아? 그 요엘 선지자 지금 성경까지도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야. 우리 육신에 지금 성령이 부어주신 거야. 성령이 임재하신 거야. 그 성령이 우리를 지금 말하게 하시는 거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도 성령님이 나를 쓰고 계신 거야 하면서 담대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남 앞에 서기 힘들어하고 혈기부렸던 이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러면서 선포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성격, 각자의 기질, 각자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아유, 나는 이런 성격 때문에 못하겠어.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행하십니다. 그래도 말은 잘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농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 죽어도 입이 동동동 뜬다고. 입이 얼마나 이렇게 이 말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저도 말 조심하려고 항상 조심하는데요. 사실은요,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 대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남 앞에 서기 얼마나 부끄러워하는 아주 그냥 숙맥 중에서 아주 그런 숙맥이었어요. 말을 좀 못해.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막 그 기쁨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꾸 말하게 되어지고 선포하게 되어지고, 남 앞에 못 섰던 사람이 막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과 대표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또 군대에 가서는 조교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게,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성격을 갖고 있었다면 절대 설교도 못하고 앞에서 그냥 고개 숙여갖고 원고만 이렇게 보고만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저를 그렇게 주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예, 주님께서 쓰고자 하시면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난 못해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 주셨어요? 그럼 그 감동 주시는 대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17절,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역사가 오늘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 각각에게 이 17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여, 이 축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세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성도들도 말세에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1000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세인데, 우리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때는 말세의 초입이고 우리는 지금은 말세의 시말세, 말세의 끝자락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육체,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뭐 꽉은 아니지만 종이 꽉이라도 그 꽉 속에서 금을 넣으면 그 자체가 엄청난 값어치, 그 꽉은 별것이 아니지만 그 안에 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엄청난 값어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 우리 육신은 별거 아니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값진 존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17절에는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예언의 축복을 주신다. 그 예언의 축복이 무엇이냐? 이 예언이란 점쟁이들이 미래를 하고 점치는 것이 그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미래를 내가 뭐 미래에 당신이 무슨 애군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특별히 성경에 다 기록되어진 예언 있잖아요. 네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넌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급 받는 것만 끝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너의 기업이 있게 되어져. 바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소유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전에는 그냥 천국 가면 그냥 모든 종교는 다 뭐 극락이 있던 뭐든 있던 그런 거 있겠지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졌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게 돼. 내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보여지니까. 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기업이 내 거구나. 저 천국이 내 거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너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슬프게 살아?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주님께서 기쁨을 내게 주셔. 기쁨이 있단 말이야? 그럼 기쁨이 있지. 그 예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그거예요. 성령도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하셨는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아들이잖아요. 성령님을 모셔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모셔드려봐. 예수님을 모셔드려봐. 또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기도해봐. 성령 충만해봐. 이게 예언이에요. 아직 그래요? 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아니야.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 한번 너도 그것을 소유해봐. 그래요.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전에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고 피상적으로 말했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젠 피상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현실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 너 이제는 절망적인 삶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담대하게 살아가. 그 질병에 너는 짓누르지 않아. 질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질병이 있었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질병을 질겅질겅 밟고 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려움을 질겅질겅 밟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예심 가족들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이긴 전쟁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겼다. 할렐루야. 맞아요. 장로님이 이기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수술도 하셨고요. 암도 있었으셨고요. 여기 골절 있는 것도 다 부러지셨고요. 요즘 2주째 계속 새벽에 집방일을 짓고 막 나는 장로님만 보면 막 아침에 막 신이 나요. 신이 나. 우리 오늘도 장로님이 막 이번 주에도 비도 왔잖아요. 막 원래 두 개 잡고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 내팽개치고 우산 하나 짚고 막 이렇게 오시는데 맞아요. 성령님이 이끄시니까 이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거,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내 속에서 이 불행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좋게 생각해야지. 성령님 임하시지 아니하면 잠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지만 또 우울함이, 낙심이 막 와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요. 저는 우리 예심 가족이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미석가에 왜 이렇게 기쁘지?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정말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다오. 너와 나 제쓸쓸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아멘. 이거요. 예수님 믿으면 항상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도 저는
이 시간들 제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제가 기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도 저를 제 자신을 잘 이렇게 마스크를 끼웠을 때는 사람들이 저기인데 마스크를 딱 벗고 돌아다니면 목사죠. 이게 그래. 목사죠.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그래요. 제 안에 저도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모신 기쁨. 저는 이거를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예심 가족들도 그렇고 절대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절대 우울한 거 아니에요. 절대 힘든 거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아무리 목사가 설교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요. 세상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했는데 교회 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 교회 형편을 보니까 이거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겠네. 아이고 교회 짐도 내가 무거워. 아이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돼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게 다 가벼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를 속상해하게 해도 그것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일지언정 그게 내 짐이 안 돼요. 근데 똑같은 것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해서요, 어떤 짐이 있어. 만약에 이 짐이 있어. 이게 예인이 한번 나와봐. 예인이 나와봐. 이게 좀 가벼워서 좀 그런데 이 예인이 여기서 혼자 이렇게 들어. 혼자 들어야 될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제가 같이 들어줘봐요. 그러면 가볍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감정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관계를 내가 다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 사람 속도 막 다 모르겠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저것 복잡해.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딱 잡아주시니까 성령님께서 딱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할 존재가 아니야. 내가 다 그 문제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너는 기도해. 하나님께서 답을 그때마다 딱 주셔. 가벼워.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게 짓눌리지 아니하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런 것만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다음. 너희 젊은이들은 시작.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 환상을 보다. 이 환상은 야망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비지오, 이런 비지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내다보다. 무엇을 내다보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에요. 비전.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내다보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왔던 갈렙을 볼 수 있어요. 갈렙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는 보는 거야. 뭘 보았습니까? 똑같이 이젠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요. 그들이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을 이렇게 봐요. 보게 되어져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그런데 또 하나 보여지는 게 있어요. 큰 거인들, 용사들. 자기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그들은 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죠. 또 키도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10 정탐꾼이 그 땅은 좋긴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그 아낙 자손들에게 메뚜기와 같아. 끝났어.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성경의 안경이 딱 끼워져요. 말씀의 안경이 딱 끼워져요. 그래서 그 말씀의 안경으로 딱 보니까 아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어지면 그냥 아작 먹으면 돼 라고 보여지는 게 틀려져요. 거기다가 이제 갈렙이 85세가 되어졌어요. 80세 맞죠? 85세가 되어졌어요. 85세가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무 글씨가 작은가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예, 지금 현실은 거기에 아낙 사람이 있고요. 그 성이 크고 견고해요. 산지에 있어. 나는 이 밑에 있고, 예, 평지 속에서도 맞대어서 싸우려면 불리한 상황인데 지금 큰 거인이 있고 거기다가 성읍도 견고해요. 그렇지만 지금 갈렙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보여져. 말씀으로 보여지니까 전 밥이야. 이미 이긴 거야.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주시는 것을 보여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원하시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 우리의 눈으로는 두려움의 존재로 보여지는데 안경을 꼈더니, 믿음의 안경을 꼈더니, 하나님의 환상의 안경을 꼈더니, 야, 저게 오히려 축복의 통로이네. 저건 내 밥이네. 다른 젊은이들은 못 가겠다라는 거야. 왜요? 여기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여기에서 끝나면 어떡해? 그런데 갈렙은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축복이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이 순복음 예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조그만 개척교회 여기 갔다가 괜히 내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세종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상가교회는 무덤이야, 무덤.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여기 이 교회가 부흥하면은 그 부흥하면 분명히 성전 질 거 아니야. 그 성전 지려고 하면 건축 헌금하라고 할 거 아니야. 아, 건축하려면 내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미 건축된 교회 가갖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 그렇게 하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성도로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환상을 보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보게 되어지면 야, 저거 내게 주신 축복이네. 어려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은 저 사람을 왜 내가 보여지게 하는 거야. 나 이 돈 어디 쓰려고 했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환상의 사람은 야,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에 돈 주신 이유는 저 사람 도우라고 주셨구나 하면서 막 기쁨으로 그것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환상의 사람이에요. 환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여주게 하니까 그 속에 역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무엇으로 보고 계셔요? 지금은 우리 육신의 눈이 더 봤지요. 그러니까 아픈 나, 힘든 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막 보이지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환상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즉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뉴스를 보면서도 막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막 하나님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제가 너끈히 일어나서 저런 사람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 그런 환상, 막 그런 꿈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이요. 시작.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실 우리는 이 늙은이라는 말을 들으면 욕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장로님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늙은이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좀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좀 버르장머리 없는 느낌이 들잖아요. 늙은이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서의 이 늙은이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그 올드맨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존경받는 어른. 노인은 누구나 되는 거예요. 노인은 나이 먹으면 다 노인이 되어져요. 그러나 여기서의 어른, 우리가 여기 표현은 늙은이라고 했는데
어른은 누구나 되지 않아요. 어른은 신앙과 인격이 갖추어졌을 때 어른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인이시는데 어른이 아니신 분들은 있어요. 오히려 노인이 되어져서 더 막 애들보다 더 막 고집 부리고 막 자기 고집대로 가고 막 그런 노인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점잖은 어른, 점잖다라는 것보다 정말 인격이 딱 갖추어져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어른. 근데 사실 한국 사회에 어른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른이 없다. 근데 바로 여기서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어른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지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는 어른들. 그래서 아까 김미라 집사님이 농담하면서 우리 김미라 집사님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교회 제일 젊은 청년이에요. 청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도 있고 청년들 있고 그다음에 노인도 계신데 어른이 계신 거죠. 어른. 어떤 사람이 어른이냐? 꿈을 갖고 있는 분이 어른이에요.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지금 꿈이 생겨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저는 우리 예심가족이 생명을 연장하는 노인이 되지 마십시오. 생명을 연장하려고 자꾸 하게 되어지면 자꾸 슬퍼지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고 아이들이 막 나에게 막 이제는 노인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고 막 섭섭이가 자꾸 들어와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인생이라는 것을 다 살아보니까 마치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를 쓴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젠 더 이상 내가 이젠 뒤로 미루지 않아야 되겠구나. 전에는 남편에 대해서도 그냥 눈치를 봤다면 이젠 지금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남편에게. 그죠? 이 연세에 정확하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제는 어른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젠 우리는 천국 준비해야 된다고. 이젠 이 속에서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꿈을 꾸자고. 이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꿈을 꾸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16절이요. 되죠. 의인은 7번 넘어지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악인은 마지막에 넘어져. 연세 드셨다고 어떤 질병이 들었다고 막 막심과 절망 속에서 나 이제 교회 안 가. 이게 뭐야? 내 인생이 뭐야? 이건 악인이에요. 아무리 평생을 잘 살았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목사로 살았어도 마지막에 자살해가지고 죽었다는 그 목사님은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에요. 그러나 정말 거짓 나사로처럼 그렇게 힘겹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끝에 믿음으로 계속 일어나. 넘어질 것 같은데 또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의인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 연세에 우리 장로님이 저 연세에 저 몸에 저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저게 새벽 예배를 날아오지? 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른이시기 때문에. 장로님 어른이신 거예요. 저가 어른대로 장로님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이니까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만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물질에 대해서도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꿈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내 속에서 샘솟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 예언하는 것 또 환상을 보는 것 꿈을 꾸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에게 젊은이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2장부터 시작하여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무엇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전에는 돈이 꿈이었어요. 전에는 집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내 인생이 얼마나 신난지 모르는 거야. 건강이 없어도 신나. 돈이 없어도 신나. 때로는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그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아.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꿈과 성령의 역사들을 내 속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가지고 휘청휘청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침침한 분은 바로 앞에만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눈이 밝은 분은 멀리까지 이렇게 여유롭게 다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바로 그 일들을 합니다. 다시 오늘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 아니면 성령 충만이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것이냐. 성령님은 사라지지는 않지만 신무근하셔요. 또 성령님이 감동과 감화를 주셨는데 그것을 자꾸 무시하면 감화를 안 주셔요. 내가 다시 열심을 내어져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가만히 있었는데 성령이 막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무시했습니다. 성령님이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것을 제가 거절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다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성령님이 감화와 감동 주신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거라도 자꾸 순종하십시오. 감동 주셨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감동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성령님 감동을 주셨는데 이 감동을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감동 주신 것을 제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간구하면 그 길 또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막 이끌어 주시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다시금 재미있는 신앙생활, 신나는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이번 2023년 오늘로 기점으로 다시금. 그래서 아까 그 김창욱 교수가 그 갱년기에 있는 분들부터 운동부터 시작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는 어떤 운동? 기도의 운동부터 내시겠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이 운동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시 성령님을 자꾸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마지막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5장 6절이요. 8장 5절로 6절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세계를 자꾸 보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영의 세계를 보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기쁨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꾸 육신의 일만 보여져. 내 육신 되어지로 자녀의 일이나 몸의 일이나 환경의 일이나 물질의 일이나 이것만 자꾸 보여지니까 자꾸 교회 다녀도 안 되네, 교회 다녀도 힘들네 돼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끝나요. 멸망으로 끝나요. 아무걸 얻어도.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성령님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이 있느냐? 편안함이 넘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증거 중에 하나는 평안해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평안해. 분명히 나는 두려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있어. 누가 그거냐? 성령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내 감정도 잡아주고 내 몸도 다 잡아줘요. 그래서 전에는 막 두려움으로 막 갔던 것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 기도. 어떤 기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연약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맞습니다. 성령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저번에 막 깨닫게 줬는데 아유 못해요 라고 집어던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뭉클하게 하면서 너 그거 순종해 라고 주었는데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나이에 어떻게 해? 하면서 무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회개했을 때 다시 내 안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고, 평안함이 넘쳐났을 때 다시 주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해야 되어지면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예언과 환상과 꿈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품어야 될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고 환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